오늘 이 새벽에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의 줄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2장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심판을 받을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요, 할례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뜻은 겉으로 할례 받고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켰죠.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성도님이 평생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귀하고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교회의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다 해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겨왔는데,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세례 교육을 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바울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바울의 말을 반박한 가상의 반대자가 있는 것처럼 그 수사학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 가상의 유대인이 바울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없고 우리가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동등하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의 대답은 아닙니다. 당신들에게는 나은 점이 범사에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라고 해석을 해야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2장에서 주장했던 것을 좀 되새겨보면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듣기를 예상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은 바울이 그래요, 당신들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당신들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더 낫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보다 가진 그 나은 점,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아입니다. 이 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합니다. 즉 율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로기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탁,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받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온 열방에 전하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특별함이라는 특권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구원의 경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혼자 깨닫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 선포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은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대조를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3절에 어떤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겠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한 헬라어 표현을 사용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간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대답을 듣고요, 이제 이 바울의 말을 왜곡하기 위해서 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취지로 지금 질문을 합니까?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재판장이 의롭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지 해석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거나 죄인에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죄가,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이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하셔야 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6절 말씀에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통해서 결코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강의였는데 한 선교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신다라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전제로 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해도 괜찮아. 남을 미워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도 괜찮아.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셔. 괜찮아. 괜찮아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괜찮아. 그거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치유 집회를 하는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으로 잘 알려졌어요. 이 몇만 명씩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암이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점점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그분의 치유 사역이 알려지게 되면서 해서는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집회에 동원을 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음악과 노래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이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리면서 이후에 치유받은 사람들을 무대에 올라오게 해서 자신이 낳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직접 간증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미리 섭외한 사람을 올라오게 해서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처럼 연기를 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치유 사역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죠. 사람들에게 물질을 바치게 하면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쩌면 자신의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를 한 번, 두 번 지을 때는요,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결코 인간의 불의와 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덮어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 죄인을 붙잡아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와는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심판자가 아니라 결코 잘못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죄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